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역사상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재난들과 사건들, 전쟁의 소문, 이 범죄 사건들,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에 예언된 짐승의 표와 인을 받기 위해서 우리 앞에 지금 전개되고 있는 예언의 성취들, 이렇게도 우리 눈앞에 많은 사건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재림이 너무나 임박한 것이죠. 저는 침례받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하루도 안 빠지고 예수님이 오늘 재림하시면 어떻게 확실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한평생을 집중해서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너무나 참 큰 축복과 행복과 무엇보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한 세계가 있는 걸 제가 알고, 이 세상 부귀 영화를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늘에만 확실하게 갈 수 있다면 더 이상 나는 바랄 것이 없다. 그런 심정으로 제가 하루하루를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 또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늘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 있는지 한평생을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예언의 신을 보면서 자아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다. 제가 그것을 분명하게 이제 깨닫고 제가 어제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자아가 죽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과연 내가 확실한 구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께서 참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초대 교회를 탄생시킨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늦은비는 예수님이 재림 바로 직전에 알곡으로 묵어 익은 곡식을 지금 추수하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성령의 운동이 늦은비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나타났던 이 세 가지 특징이 늦은비가 지금 내리려고 하는 이 시점에도 여전히 똑같은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같이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에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었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자, 여기에 보니까 바람, 그다음 불, 혀, 이 성령의 세 가지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바람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죠.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며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 소음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다. 갑자기 성령께서 더욱 직접적인 호소를 하실 때 그 영혼은 기쁘게 자신을 예수께 바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꾸준하고도 오래 계속된 과정을 거쳐서 호소하신 결과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한평생을 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 같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임하심으로 마치 나무가 성장하는 것처럼 나중에 꽃이 피고 결실을 하는 그 성장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바람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니고데모는 흐린 마음으로 이 성경의 말씀들을 읽었었으나 그는 이제 그 말씀의 뜻을 깨닫기 시작했다. 외적인 생애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율법의 조본에 대한 문자적인 순종은 그것이 아무리 엄격하게 지켜진다 하더라도 사람에게 하늘 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자격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니고데모는 깨달았다. 자, 이게 바로 율법주의죠. 율법주의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또 행위로 말미암아 의라고 합니다. 이것은 가짜 믿음이죠. 2024년 12월 19일자 우리 작년 기도록에 그 영문 시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와서 세우려는 하나님 나라를 분별할 수 없다고 예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율법을 엄정하게 준수한 것으로 하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새로 태어나야만 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새로 태어나야만 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활동하여서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 성령은 삶을 정결하게, 품성을 고결하게 해주신다. 인간의 본성은 사악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이들과 어울리려면 성품이 변화가 되어야 한다. 이 변화는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거듭나는 것이죠. 그날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떠한 사람도 하늘 나라에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아무리 철저하게 지켜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교회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보고 있습니다. 율법은 철저하게 지키는데 품성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불친절하고 또 쉽게 화를 내고 거칠고 무리하고, 그건 예수님의 품성이 아니죠. 자, 그분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품성 변화를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루려는 그들의 각오를 보여주셨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성령으로만 변화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만 변화되는 것이죠. 스가랴 4장 6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이 뭡니까? 성령이죠. 자기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늘에 이루고자 하는 자는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걸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하늘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내 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고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본성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 본성이 변화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 자신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으면 죄는 저절로 죽게 되죠. 자신과 죄에 대하여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받으면 매 순간 시간마다 날마다 우리 마음에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면 이 품성은 저절로 예수님처럼 변화됩니다. 여러분, 식물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뭡니까? 태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죠. 태양을 바라보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맞고 땅에서는 영양분을 흡수하고 식물이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 과정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의 기별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비요 태양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쳐다보면 되는 것이죠. 마치 식물이 햇빛과 이슬과 비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을 것 같으면 성령은 마치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침부터 눈 떠서부터 잘 때까지 온종일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만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일어나면 저는 시대소망, 산상설교, 실물교훈, 교육, 치료봉사, 정로의 계단,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도한 책만 제가 생각보다 제가 묵상하고 그걸 깊이 또 보고 기도하면서 온종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제가 살려고 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면 품성은 저절로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여기 9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사상과 욕망이 그리스도의 뜻에 저절로 순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저절로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계명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거짓말 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안식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이 모든 십계명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무조건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억지로 구원받으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무의식적으로 내가 너무나 행복해서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활의 중심이 된다. 모든 생활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흥미를 느낍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볼 때마다 새롭고 은혜를 받습니다. 예언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기도의 생활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숨이 막히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죠.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죄와 직면할 때 우리가 무기력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내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금방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임할 얼마나 절실히 필요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나 자신의 부족을 날이 갈수록 더 깊이 느끼게 되죠. 환경을 초월하는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전도하기를 좋아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야고보까지 찾아온 사마리아 여인처럼 동네에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와서 그리스도를 보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또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도
비슷한 말씀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자주 새로운 깨우침을 받습니다. 유혹과의 투쟁에서 늘 승리를 경험합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우리는 짜증이 나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인내하고 친절하고 오래 참게 될 것입니다. 개인의 헌신 기도는 제게 더욱 귀중한 시간이 되었고 제게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제 삶은 기쁨이 넘치고 말씀을 전할 때 제게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저는 대인관계에서 더 부침성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낍니다. 시련을 당할 때 주님께서 경이로운 방법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의 속 사람을 강건케 해 주십니다. 그랬습니다. 어제 저희가 제가 설교한 내용이죠. 시련을 당할 때 이는 하나의 변장된 축복입니다. 더 기뻐하고 더 담대하게 그 유혹을 맞서 싸우게 되죠. 주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영적인 선물을 대주셨습니다. 저는 남을 비평하지 않습니다. 비판적인 말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것이 거듭나는 사람의 특징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 불은 죄를 소멸시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집내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집내를 주실 것이라고 요한은 말하였다. 선지자 이사야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당신의 백성들의 죄악을 정결하게 하시리라 고 말하였다. 불은 죄를 소멸시킵니다. 죄가 발견되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 되신다. 그 히브리서 12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권력에 굴복하는 모든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죄를 소멸시킬 것이다. 지금은 은혜의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떤 죄가 발견되면 양심적으로 내가 끓이키는 어떤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자복할 때마다 성령께서 내 속에 내 세포 속에 유전자 속에 숨어있는 그 죄를 성령의 불로 지금 태워서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회개를 자주 할수록 깊은 회개를 할수록 심령이 깨끗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소멸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죄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들은 죄와 동일시된다. 그러면 죄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또한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지름시에 악인들은 그 입의 기우들로 소멸되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는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지독한 악인들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아무리 많은 또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이 악인들이 죄인들이 왜 유황불의 소멸을 당하는 심판을 받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이 미워서 유황불에 태우는 것이 아니고 그 죄인이 마음속에 그 죄인의 유전자 속에 숨어있는 죄가 소멸되지 않고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무덤에 들어가도 그 죄가 그 죽은 사람 속에 그대로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를 죄라고 하는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죄를 태워서 영원히
없애버릴 때, 유황불로 태워서 없애버릴 때 그 죄인이 그 죄와 함께 붙어 있기 때문에 같이 태움을 당하는 것이죠. 이것이 유황불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죄만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죄로부터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 죄와 함께 같이 타 죽는 것이죠. 유황불에. 이게 심판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땅에서 그들의 보응을 받는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불 같은 날이 이르르니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할 것이다. 어떤 자들은 한순간에 멸망을 당하지만 어떤 자들은 여러 날 동안 고통을 받는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죄를 태워서 없애버릴 때 죄의 분량이 많은 사람은 오래 타겠죠. 그래서 사단이 제일 오래 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들은 죄연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순간에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태워서 없애는 것이지 죄인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다만 그 죄인이 죄와 함께 죽을 때까지 같이 살기 때문에 그 죽은 죄인의 품성 속에 죄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태워서 없애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불은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이 성경에는 두 종류의 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붙이신 불이 레위기 9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가베 사랑이라 합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붙이신 불입니다. 번제단에 있는 불도 그렇고 성소 안에 있는 7 촛대에 타고 있는 불도 역시 하나님께서 붙이신 불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이 양쪽에 촛대를 놓고 결혼식 하는 것도 이 바로 하나님께서 붙이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아가베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른 불이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다른 불은 사단 마귀가 만들어낸 감정적인 사랑, 에로스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그냥 사람들에게 잘하는 거 이것만 생각합니다. 또 어떤 감정적인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귀한 선물이다. 순진하고 신성한 애정은 감정이 아니고 원칙이다 그랬습니다. 감정이 아니고 원칙.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영원한 원칙입니다. 영원한 원칙. 사랑이 모든 행위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사랑은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를 이루는 원칙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오직 이것만이 그리스도인들을 견실하게 하고 보호해 줄 수가 있다. 이 사랑만이 시련과 시험을 견딜 수 있게 해준다. 이 사랑의 원칙, 이 사랑의 원칙이 뭡니까?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장입니다. 자, 주께서는 나에게 당신의 백성들의 주의를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돌이키도록 요구하신다. 이 장을 날마다 읽어라. 그들의 심령 속에 그것이 가르치는 그 교훈을 명심하게 하라.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은 하늘나라에서 태어난 것임을 배우라. 그것 없이는 다른 모든 자격들이 무가치한 것임을 알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 그래서 저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하나하나
예수님의 생애에서 나타난 말구에서부터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사랑은 오래 참고, 예수님이 얼마나 어린 시절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죄인들 향해서, 잘못한 사람들 향해서 자기를 핍박하고 저주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위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그 오래 참는 것에 대해서 모든 성경과 예언서에 있는 모든 코테이션을 다 뽑아가지고 제가 이 컴퓨터 속에 지금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온유하며, 여러분 온유가 뭡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그걸 참고 견디는 것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랑은 질투하지 않습니다. 투견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질투하지 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은 또 자랑도 안 합니다. 예수님은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교만하지 않냐고.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또 무례히 행치하며, 예수님은 원수들에게까지라도 예의 범절을 지켰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대소명에 보시면 예의 범절, 이게 사랑이죠.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냐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냐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의 특징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맨 처음에도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인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끝날 때도 보시면 모든 것을 참으며, 또 마칠 때도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랑의 특징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와 같은 품성이 나타나려면 이 오래 참는 인내를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훈련. 내가 화가 나도 오래 참고, 힘든 일을 해도 오래 참고, 속상하는 일이 있어도 오래 참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오래 참고, 이 오래 참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사랑의 원칙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나타난 사랑의 원칙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이 사랑의 특징은 용서입니다. 용서.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려우느니라. 잠언 10장 12절 있죠.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건하는 자니라. 이 사랑의 특징은 용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성소는 구약에 보시면 죄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한 마리 데리고 와서 그 양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 죄인들이 용서받는 장소를 우리는 성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성소, 또 교회라고 하는 이 성소는, 이 교회에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허물이 많고 약점이 있고 잘못이 있고 다양한 환경과 교육과 참 부모들의 유전적인 성격을 다 다르게 타고나기 때문에 문제들이 많죠. 그래서 이 성소는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장소가 성소입니다. 그래서 이 제레미 신도의 가정에 보면 가정성소가 나옵니다. 가정성소. 왜냐하면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걸 가정성소로 합니다. 이 성소는 허물을 덮어주는 장소입니다. 아내의 마음은 그 남편의 결점들을 위한 무덤이 되어야 하고, 남편의 마음은 그 아내의 결점들을 위한 무덤이 되어야 한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아가페 사랑이죠. 그분께서는 비록 요람에서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중상과 핍박을 쌓일 정도로 많이 받으셨지만 그때마다 용서와 사랑만을 나타내셨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요가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가람죽에 붙들린 여인의 장면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정죄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항상 죄인을 향해서 구원하려고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구원하려고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고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시대에 송해 보시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동자 속에서 용서와 사랑과 오래 참으신가,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베드로가 완전히 굴복을 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죠. 예수님은 죄를 지었다고 미워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구원하려고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누가복음 11장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줄 때만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신다. 예수께서는 주의 기도를 마치신 후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려고 부은하였다.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끊어버리게 된다. 우리가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심한 상처를 줄지라도 불만을 품거나 상처를 받은 자신을 동정하지 말며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용서받으려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한다. 그래서 자기의 세 아들 죽인 공산당 그 청년 안재선이를 양아들로 삼고 부산 고려신학교에 보내서 목사로 만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손양한 목사님 이야기가 나오죠. 참된 회개의 증거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여러분 잘 아십니다. 자기 형들이 얼마나 자기에게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였고 노예로 팔아먹고 얼마나 잔인한 행위를 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양식 사러 온 자기 형들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이리로 이 애굽에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시라. 자, 어제 시분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할 때 다윗이 한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그냥 버려두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형제들의 살인적인 미움과 정오를 통해서 노예 시장으로 팔려간 요셉을 생각해 보라. 그는 후년에 결코 형제들에게 보복하지 아니하였다. 보디발의 아내가 억울한 누명을 씌워 감옥으로 들어가게 했지만 총리가 된 후에 그는 보복하지 아니하였다. 배은망덕한 술 맡은 관원장에게도 그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닥치는 시련을 인내와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며 승리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혀 미워하지 않습니다. 자, 승유장에서 한 성도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당신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숨결을 뿜어낼 것입니다. 나를 구타하십시오. 나는 신음소리로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정오의 가슴을 녹일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단 하나도 정오가 없습니다. 미움도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 나타나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늘에서 사는 것이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우리가 확실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는지, 내가 하늘에서 영원히 살 준비가 되었는지 그걸 확인하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가정생활에도 그렇고 교회 생활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우리를 괴롭히고 스트레스를 주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들 속에서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을 이제 증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이게 다른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죠. 그리스도께서 또 마음에 임의하지도 않습니다. 육신적 그리스도는 책망받기를 또 싫어합니다. 이들은 인간적인 수준에서 그냥 억지로 용서를 하지만도 용서한다고 말은 했지만도 마음속에 여전히 미움이나 유감이 또 여전히 남아있죠. 이거는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이는 거짓 사랑이죠. 자, 마지막으로 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체 중에서 제일 많은 봉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서라 하셨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 가운데 후에 지진이 나타나도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나타났습니다. 무시무시한 불이 나타났는데도 그 불 가운데 역시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불이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미한 소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성령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능력의 강한 표시 중에서가 아니고 세미한 소리로 당신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로 선택하셨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계시를 기다리는 동안 폭풍이 휘몰아치고 번개불이 번지고 불이 지나갔으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혼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언제나 해박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웅변이나 논리가 아니요 성령의 아름다운 감화로 말미암은 것이며 성령의 감화는 조용하고 분명하게 성품을 변화시키고 향상시킨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소리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군대를 동원해서 로마 군대들과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자비와 자아희생의 사랑으로만 사람들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위대하게 평가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에서 크다고 얘기하는 그들이 가치있게 생각하는 부나 지위나 훌륭한 가문이나 지적 선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시는 것은 도덕적인 가치이다. 그랬습니다. 사랑과 순결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속성이다. 요한은 아무런 이적을 한 번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엘리야처럼 불병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거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 적도 없습니다. 모세처럼 홍해바다를 가르는 그런 일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침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없다고 기록한 이 말씀은 구약의 요나단, 신약의 침례 요한 딱 두 사람이 나옵니다. 세자로 태어난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자기가 재침받은 것을 알고는 경쟁자에게 친구로서 가장 친절하게 충실한 태도를 보였다.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였고
요나단의 이름은 하늘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으며 그의 이름은 이 땅에서 이타적인 사랑의 존재와 함께 존재와 힘에 대한 증인으로 서 있다. 여기 이타적인 사랑이 나오죠. 이타적인 사랑. 요나단은 자기의 친구 다윗을 왕자에 올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너무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품성을 가진 이 요나단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것을 보고 그는 흥하고 나는 해하여 하리라. 자아희생적인 아름다운 품성으로 그는 끝까지 감옥에서 순교를 당했지만도 예수님의 앞일을 위해서 희생한 침례 요한의 아름다운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타적인 사랑보다 더 위대한 품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하고 가장 소중하게 보는 것은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자아희생의 이타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친 많은 사람들이 큰 일을 할 기회나 혹은 주의 사업에 큰 희생을 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지게 하는 것은 반드시 순교자의 희생만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때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가 있다. 하늘 책에 가장 높은 자로 기록되는 자도 반드시 날마다 유언과 사망을 직면하는 외방 선교사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다. 자기 개인의 생애에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에 진실된 목적과 순결한 사상을 가지는 일에 어떠한 불쾌한 일에 있어서도 온유함을 유지하는 일에 믿음과 경건에 작은 일에 신실함이 있어 또 가정생활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대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계적인 유명한 선교사나 순교자보다 오히려 더욱 귀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은 아름다운 예수님을 닮은 품성입니다. 꽃에서 풍이 나는 향기처럼 생애 속에서 조용하게 흘러나오는 작은 친절, 그 사랑과 자아희생의 작은 행동, 이 작은 친절, 작은 행동, 타인의 유익과 행복을 위한 걷기가 비록 이 땅에서는 비천하고 칭찬받지 못할 일로 취급될지 모르나 하늘에서는 부유하였으나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영광의 왕이신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된 것을 나타내는 표로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을 결국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에 하나님의 인이라고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또 하나님의 표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중요한 영적인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입니다. 그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사람들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광신주의자이다. 그들은 신앙으로 오인되는 불같은 열성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제자됨의 참된 증거는 품성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지니고 있는가? 그들은 그분의 겸손과 자비의 정신을 지니고 있는가? 그들의 영혼의 성전으로부터 교만, 오만, 이기심, 비난의 정신이 제거되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만이 거룩한 도성의 문을 통과할 여건을 갖게 될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에게만 채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